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714면, 구약 성경 714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714면 정도, 에스라 4장 1절에서 3절. 오늘 우리 셀폰과 우리 컴퓨터에는 제목이 나갑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3절, 우리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서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예언해 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돌아옵니다. 70년이 차서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에스라서를 썼는 에스라는 2차 때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사건은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 것 중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들 주변이 조금 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안정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잡혀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벽돌을 놓고 그 사람들이 지대를 놓고 이렇게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들이 많겠지만 아마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있는 동안이 아니면 뼈저리게 여호와 신앙, 뼈저리게 성전의 중요성을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 짓기 시작하면서 어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처음 기초 공사가 시작되는 지대가 놓였을 때에 그거를 보면서 거기에 갔다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통곡을 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성경에는 왜 울었는지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전을 보았던 까닭에 막 울었다고 그랬는데 그 운 까닭은 그냥 짐작컨대 새로 짓는 게 너무 초라합니다. 재료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아주 초라해서 울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아마 그 감회나 감사나 이런 것들이 막 북받쳐 올라왔을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잖아요. 예배다운 예배를. 그런데 이제 성전이 막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그거를 못 본 사람들은 막 즐거워서 막 기뻐 날뜁니다. 그래서 3장 제일 뒷부분, 3장 12절을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어떻게 해요?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못 봤던 사람들은 너무 기쁜 거죠. 막 기뻐서 막 즐겁게 소리를 지릅니다. 13절, 3장 13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 성전 지금 시작하는 기초공사 시작하는 기공식에 참석지 못했던 사람들은 막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구나 이랬지만 에스라는 그 소리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한 소리가 뭡니까? 참 그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의 통곡하는 소리. 또 한 소리는 뭡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이 소리가 막 섞여서 멀리 퍼져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 오늘 성경 말씀 이제 4장부터 진행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너희 돌아가라. 그리고는 돌려보내잖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러면 거기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오는데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금 학자들이 거리를 가지고 측정하면은 쉬지 않고 걸어오면은 4개월이 걸린다 그럽니다. 밤에 잠만 자고 쉬지 않고 걸어오면 4개월.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감동도 시키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재료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어져야 됩니까? 성전이 그냥 쭉쭉 지어져야 됩니다. 그냥 막 쑥쑥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4장 1절. 사람 사는 곳은 아주 복잡합니다. 참 모든 이해관계가 얽힙니다. 4장 1절. 유다와 베냐민의 누구요? 대적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섞여 있었고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사람들이 갖다 심은 아주 혼혈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돈을 낼 테니까, 우리도 건축원금을 할 테니까, 우리도 재료를 낼 테니까, 우리도 재능을 기부할 테니까 같이 짓자 이렇게 나갑니다. 2절 보실래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뭐 하자? 건축하게 해달라. 우리 돈이 있다. 우리 재료가 있다. 우리 힘도 있다. 우리 재능도 있다. 우리 좀 건축하는데 우리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 성도 여러분들 같으면.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아수르 제국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는 아수르 제국의 다른 민족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 민족들은 오면서 자기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섬겨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같이 짓자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이 딱 거절을 합니다. 한번 보십니다. 2절.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따로 있고 너희 하나님 따로 있는데 너희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짓는데 우리도 보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하고 상관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전을 짓는데 너희 보탤 것 하나도 없다.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거절을 할 때 이 거절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지금 이 유다에 돌아온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을 거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이제 성경을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볼 때는 이분들이 그 어려움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함께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대충 짐작은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합니까? 이들하고는 같이 신앙의 순수성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집단들이에요.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다른 집단들이에요. 종교적으로도 다른 집단들입니다. 같이 섞여서 성전을 짓고 같이 우리도 함께 했으니까 같이 예배드리자. 그리고 와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우리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고 딱 잘랐습니다. 성도님도 이 표현 지금 연필이나 마크나 뭐가 있으면 표를 좀 해놓기 바랍니다.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그 다음부터 표해놓기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거 줄을 분명하게 쳐놓기를 바랍니다. 왜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섞여 살면서 대충 편한 대로 삽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신앙을 지켜야 될 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을 지켜야 될 때 이 선이 넘어갑니다. 이 선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우린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말자.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와 뭐가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선을 쭉 그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선을 그음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왜요?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정치나 사람 살아가는 데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절당한 이들은 정말로 이 사람들이 성전 지어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 밑에 지금 한 무리가 와 있으니까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상관하고 정치적으로 간섭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지 예배 잘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절을 딱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저기 페르시아가 지금 정권을 쥐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상소문을 올리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상소문을 올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명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명분을 잡습니까? 자기들이 같이 짓작을 해놓고 그 짓는 것이 지어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막 상소문을 올립니다. 한번 보실래요? 11절. 지금부터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 사람들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12절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무엇을요?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렇게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짓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 성전을 건축할 때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너희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성벽을 지을 때도 와서 그랬습니다. 우리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상소문을 막 올립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서 아주 폐역하고 참 아주 나쁜 성을 지금 다시 건축을 하고 있다고. 왕이요. 왕의 역사서를 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반란이 일어나고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막아야 됩니다.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13절을 보십시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뭐하면 건축하며 이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손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소문을 올리는 우리는 왕에게 녹을 받고 우리는 왕을 통해서 우리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14절입니다. 14절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무엇을 먹고 산다고요? 궁에 소금을 먹고 산다고.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소금이 무지무지하게 귀했습니다. 그래서 염전은 제국의 수도에서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는 소금도 먹고 어떤 데는 로마 시대에는 소금으로 샐러리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에 소금을 먹는 사람으로서 왕의 녹을 받아 먹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5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어떤 성? 폐역한 성읍이라 항상 반역이 있었고 각도의 손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왕이 다 조사를 시키고는 이제 조서를 내려보냅니다. 조서를 내려보내는데 그 조서 내용이 뭡니까? 너희 말이 맞다.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반란이 있었고 반역이 있었고 참 말을 안 듣는 못된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너희들 이 조서를 받으면 모든 공사를 중단시켜라. 성곽, 성전 이런 걸 다 중단시키라는 겁니다.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거치게 하니 2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거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이거 참 아멘하기도 그렇죠. 그죠? 아멘하기도. 23절.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거는 느헤미야서를 보면 다 이렇게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도 이 사람들이 관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 딱 맞춰집니다. 이렇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을 하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르고 곤란이 따른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판단할 때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우리와 뭐요? 상관이 없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이야기로 그때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선을 끊고 자를 거를 자르지 않으면요, 정말로 어려움 당하고 큰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생깁니다. 신앙의 순수선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중에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를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세상 나가서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거래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그들과 섞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멍에를 지면서 같이 의논하면 그들의 이야기도 되고 이렇잖아요. 이를 안 믿는 사람과 동업을 합니다. 동업을 하면 그 사람이 자꾸 주일날 문을 열자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 나는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는 안 나갈게, 너는 열어 그러면서 사업체가 그렇게 굴러가기도 하고요.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쭉 선을 끌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하고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 선을 그었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아주 고약합니다. 공산주의의 시작은 유일신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시작은 유물론입니다. 유일신이 아니고 유물론입니다. 모든 것을 물건으로, 사람도 물건으로. 그래서 자기의 이상이나 자기의 사상이 모든 것을 지배할 때까지는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공장을 펼치다가 자기들이 딱 쥐면은요, 자기들 원리와 자기들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몇 명이든 다 숙청시켜버립니다. 그때 제일 숙청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신앙이 공산주의하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가 처음 발을 집어넣고 이럴 때는요, 포장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면은 당신들 참 살기가 편합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수십 년을 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산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이 고민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왜 이게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 왜 그거를 자꾸 따라갑니까? 분석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나쁜 거를 아는데 젊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 이거 진짜 괜찮네. 그러면서 지금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은 빈부격차도 많고 억압당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으니까 공산주의 이거를 하면은 진짜 평등하네? 진짜 고루고루 사네? 그러는 거에서 자꾸 역사적인 것을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 자꾸 혹해가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은요, 공산주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그거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쫙 그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뭐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다고. 왜냐하면 잘 살게 만들어 보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앞날이 편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공산주의는 절대로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자기들이 딱 잡으면 그때부터, 죄송합니다, 일본 말을 했어요. 여의 땅 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 신앙이 철저한 사람들, 너희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쭉 끊는 사람들은요, 다 모가지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명 죽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솔제니친이 얘기합니다. 한 8천만 명이 죽었을 거라고. 러시아에서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1억이 더 죽었을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물건이에요. 성도님들, 집에 여자분들 계신데 집에서 고등어 구울 때 고등어를 보면서 아유 불쌍하다 고등어야,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워서 먹습니다. 왜요?
그거 물건이에요. 공산주의는 사람도 물건이에요. 사람도.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한 줄 아세요? 지금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13장이 진행되려고 하는 이 어간에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조금씩 움직여지면서 기독교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너무 이렇게 느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사상이나 우리를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고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겠다는 것들이 있을 때 잘 보면 우리 신앙하고 몽해를 그리고 또 같이 맬 수가 없는 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고 쫙 꺼야 됩니다. 끄면은요, 어려움이 오는 거죠. 나중에 666 안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이 오고 얼마나 어려움이 오는지.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 666은 우리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고 잘라야 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가정에서 키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조그마한 뭐 있으면 택 하는 그런 거로는요, 절대로 그런 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큰 그림 그리면서 교회 섬기면서 신앙 딱 바로 가지고요, 진리에 관한 하는 양보를 안 해야 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는 절대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이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껐더라고요. 그리고는 힘들어지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우리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신앙, 유일신 신앙 잘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쉽게 쓰여진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앞에 그런 일들이 다가와 있습니다. 세속의 물결에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느라 선을 그어야 되는데 걷지를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또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우리 유일신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들을 죽죽 그어야 될 때입니다. 진리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상관이 없노라고 선을 그을 줄 아는 우리와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들은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하고 맞추어 가면서 나가지만 정말로 진리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생명을 내댈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몹시도 참 두려운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까지 왔던 그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받는 교육과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 이 시대는 점점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따라서 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나님 피를 흘리면서도 신앙을 지킬 줄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